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을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만물 부르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을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삶을 살 때에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일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견뎌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받고 깨닫고 우리 속에 새기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매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을 모아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현 형제인가요? 그쵸? 예. 죄송합니다. 예, 아주 파격적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꿔갖고 제가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 내용은 친교 후에 이제 성경 공부와 친교 그 장소를 오늘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도 실내로 옮겨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중간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음료와 간식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 바깥에서 뭐 커피하고 간단한 간식을 나눈 다음에 B2B 반은 체육관으로 그리고 조직신학반은 이 전에 성경 공부하던 이 가운데 친교실로 각자 나누어져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시 전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각 반에서 해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 기도회 매주 7시 30분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내용은 이상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5절부터 23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런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룻기 2장 15절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레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믿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들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변화와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견뎌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조금 다른 도전하는 믿음, 쟁취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견디는 믿음에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전환해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은 잘 견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실 때 그렇게 다른 두 명이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붙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콤보가 되는 거거든요. 나오미와 룻이 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생각이 많고 감정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면은 이제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쉽게 또 상심하는 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나를 계속 영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룻은 현실에 대한 불평과 낙심보다는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살 길을 찾아서 결단을 하고 또 결단한 것을 꼭 지켜내겠다고 견디는 그런 지구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의 성품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둘의 나이가 그 나오미는 노년의 여인이었고 또 룻은 소녀라고 불렸으니까는 그 나이 차이 때문에도 아무래도 또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부족했던 점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제 그 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만 일단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이 당한 곤경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을 보고 나오미가 바로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후반부를 보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라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오는 그가라는 이 단어가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나오미가 전에는 실망하였지만은 이제는 다시 조금 소망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감정적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친 줄 알았는데 그친 게 아니었다라는 이러한 어조인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신 사랑, 이런 걸 다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히브리어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 첫 번째 발음이 약간 이게 그 불어의 R자처럼 약간 이게 가래가 끓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내면서 헤세드 이렇게 들어가는 발음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룻이 엄청난 곡식을 들고 집에 나타난 걸 보고 나오미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딱 알아차린 거죠. 이미 나오미의 그 내면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한테는 이런 나오미가 사실 필요했던 것이죠. 모압 족속 사람으로서 뭐 우상에 대해서만 알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던 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삶을 늘 영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네 집에서 이삭을 주워왔다는 걸 딱 알고 나오미는 이때 딱 생각이 연결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를 아니까는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여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딱 깨달은 것이죠. 20절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가까운 친척이 이제 곤경에 빠진 그 가족을 친족이 건져내주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 줄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바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나오미가 계속해서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도를 합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집에서 일하라고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3장에서 엄청난 대사를 꾸미고 또 하라고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나오미의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는 이 동력자들 사이에 그 맡은 역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동력자들이든지 아니면은 부부 사이든지 이렇게 다른 역할을 맡은 관계를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사는 방식이 다르고 안 맞는다,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시너지가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였구나,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콤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사모님을 보면요, 저는 좀 나오미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도 했다가 또 감격을 했다가 이렇게 좀 격동의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스타일입니다. 뭐 설교자로서는 그게 참 도움이 되는 면이기도 하겠죠. 모든 걸 다 깊이 있게 해석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반해서 사모님은 제가 바위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너무 치우치지 않고 너무 좌절하지 않고 너무 또 막 오버하지 않고 이런 그 중간을 지켜주게 해주는 좀 그런 믿음으로 저의 앵커가 되는 닷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은경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비슷한 경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경 자매가 좀 사모님 같고 그다음에 요한 형제가 좀 저 같은 면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부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뭐 남자 여자 역할이 그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맺어진 것이 이게 막 안 맞고 부딪히고 처음엔 힘들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서로 보완시켜주는 이러한 기막힌 시너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좀 생뚱맞게 떠오른 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그 심수봉 씨 노래가 옛날에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에서 뭐 본문과는 이 노래 가사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누가 배고 누가 여자든지 간에 누가 항구든지 간에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은 늘 이렇게 어드벤처러스하게 막 도전하고 시도하다가 또 실수도 하는 그런 항해를 꿈꾸는 배 같은, 또 반대로 한 명은 항구를 지키는, 그래서 제자리로 늘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걸어 다니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막 이러면서 계속 흥얼거리고 있으니까는 사모님은 왜 저런 걸까 하고 굉장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 포인트는 동역자들이 일하는 관계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왜 혼자 일하지 않고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모아서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성격이 잘 안 맞다가 아니고 교회에 이 필요한 달란트 세트가 있는데, 교회에 사역을 하려면은 이 달란트 세트가 있는데 그게 그 세트가 각자 나누어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동력자,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컨셉입니다. 룻은 추수절 내내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던 그런 우직한 믿음이었고, 나오미는 사건의 진행을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해석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쭉 가이드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G10에 있는 각 멤버들이 함께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축복이고 늘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문 내용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견디는 믿음과 도전하는 믿음이 다른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도 견디는 시기가 필요하고 또 도전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3장에서 시키는 일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사실 아니었죠. 엄청난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견뎌야 할 때는 견디었고 또 도전을 할 때는 도전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너를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타작을 마치고 보리를 까불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보리쌀을 던지면서 겨는 바람에 날리고 알곡은 떨어지게 하는 그 알곡을 골라내는 그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많은 곡식들을 마당에 그냥 쌓아 놔두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추수하던 일꾼들이 밤에 그 도둑이 들까봐 그 쌀을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당에서 자던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그 주인인 보아스도 그때 나가서 이제 일꾼처럼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을 나오미가 안 것이죠. 그때 룻한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서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살짝 이불을 들추고 그 발 앞에 누워 있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그 수업 중에 이 부분 가지고 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전도사님들 뭐 교수님도 있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반전이냐, 착한 며느리상이었던 룻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도발적으로 막 대시한다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냐, 뭐 너무 막 나가는 사람 아니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이때 그 시대의 그 미망인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추모하면서 상복을 입고 지내는 그 시기가 있다가 이제 그 시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것을 그 끝을 알리는 의미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애도의 시간을 마친다는 의미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제 나는 남편의 추모를 마치고 새 삶을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을 보아스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결정을 보아스에게 두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해설입니다. 뭐 양쪽에 어느 정도 다 그 부분적인 또 의미가 있겠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는 아마 이 두 번째 해설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맞춰서 쉽게 말을 하자면은 룻이 아주 과감한 청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막 풍선 불고 촛불 켜고 숨어서 막 꾸몄다가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벤트를 하고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지금 과감한 그런 청혼을 한 것이죠. 물론 보통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룻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대부분 그런 그 프로포즈 막 이벤트를 할 때 한 90%는 이 사람이 예스 할 거를 알고 보통 하잖아요. 이제 그래도 엄청 떨리는 그 작업인데 지금 이 룻은 그 어떤 청혼보다 사실은 굉장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위험한 그러한 모험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깜짝 놀라갖고 이건 아닌데 아가씨 오버했어요. 제가 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또 시어머니를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모시는 게 너무 갸륵해서 제가 좀 신경 써주고 한 거지. 이건 전혀 좀 잘못 짚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여러분 뭐 좀 썸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더 험악한 결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여자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모압 여자라서 확실히 별 수 없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모압 여자는 좀 음행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이런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굴 지금 유혹하려고 들어? 내가 돈이 많다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그 마을에서 내쳐지는 그러한 위험도 얼마든지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던 모압 족속의 과부였고 보아스는 그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훌륭한 소문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을 한 것이죠. 본문에서는 마치 나오미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룻이 뭐 별 생각 없이 네 어머니 가서 할게요. 뭐 근데 왜 이불을 들추라고 하는 거지? 뭐 전혀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처럼 너무 쉽게 가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혀질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게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그나마 곡식을 얻어먹고 있었던 이 마을에서 천한 여자라고 욕먹고 쫓겨나게 될 엄청난 위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과 3장 사이의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서 전개되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났다고 하니까는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걸로 보는데요. 처음에 곡식을 잔뜩 쌓아오는 걸 보고 나오미가 이거 뭔가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아마 룻한테 매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아스를 봤니? 오늘은 뭐라고 안 하디? 뭐 힌트 같은 거 없어? 이러면서 막 2달 동안 계속 궁리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으니까 참 이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사이에 좀 진전이 있었고 보아스가 계속 친절을 베풀면서 어떤 그 힌트가 있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얻어갔던 그 기간이 이 2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그 확신이 꽤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건져내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확신에 찬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대답하기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문의 생존이 달려있는 큰 리스크를 건 그런 청혼이었지만은 2달 넘게 보아스의 그 아량에 담긴 그 힌트를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신을 품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들을 생각해 보고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물론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은 그것을 용기로 디디고 일어서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태까지 힌트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오셨던 그런 지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도요, 사실 해버릇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자꾸 믿음의 도전을 해보면서 실패를 통해서 이번에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였나? 아니면 하나님의 힌트를 내가 잘못 해석했나? 이제 그런 리스크를 계속 시도를 해보다가 경험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라는 확인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지를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만으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 실습으로 부르실 때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남편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떠난 것, 사실 그것도 모험이었죠. 그때는 그 선택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지, 얼마큼이 나오미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나머지 가족의 의견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의 그 선택에 대한 큰 실수, 큰 환난이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설교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실수마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마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떠나는 그 첫 번째 큰 선택에서는 모든 걸 잃은 듯 했지만은 모압 땅에서 누구를 얻게 되었나요? 룻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헌신적인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고 여전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신실하신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망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큰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는 자리로 회복되어 간 것이죠. 이번 주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조세프 코토스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멋진 말을 올렸습니다. When God takes away, He always adds Jesus. 하나님께서 무엇을 취해 가시면 늘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절대 끊이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잃는 게 아닙니다. 잃더라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고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그 말에 이제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은 guardian redeemer라고 번역이 됩니다. 대신 책임져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redeemer라는 단어를 대문자 R을 써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 지금 이 룻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신학적으로 그 의미가 깊어지고 분명해져 갑니다. 룻기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내용은 바로 리디머라는 개념. 환난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구원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가? 바로 리디머.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나오미처럼 정말 소망을 잃고 좌절하던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같았던 우리가 좌절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잃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잃을수록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 그물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어드벤처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차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G10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일어날 때도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담대한 선포를 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와 결단의 순간이 올 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그 사인들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과거의 은혜들을 재확인하시고 그렇게 용기를 다진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쌓여질 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또 그 영성이 우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 준비하고 또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과거의 은혜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재확인하면서 용기를 다지고 그리고 도전한다는 것. 우리는 넘어지나 일어서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잃더라도 더 예수님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의 헤세드가 끊이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주 안에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믿음이 업앤다운으로 많은 굴곡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곳에 우리에게 그물을 치고 있고 또 그 좌절의 시기를 지나 도전할 때에도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또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깨닫고 감지하고 큰 도전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경우든지 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붙잡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설 때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깝게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가슴 떨리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어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새겨보고 우리 속에 새겨보고 하나님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주님의 손으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로서 엎드려져 있고 낮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준비하신 것을 도전하고 쟁취하고 받으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정말 루세 그 성품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엎드러졌던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그때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지침해 주시고 견디어라, 배울 것이 있다, 지금 얻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의 잃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주님 속에 우리의 리디머 되시는 주님 속에 그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컨피던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컨피던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한계투성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꿈꿀 때에도 우리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나의 전적을 세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주님께 계시고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자는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도전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햇셋 안에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